어제 예배 오직 전도.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2020년 어버이 성김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에서나 세상에서나 모든 규례에서나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범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범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대답에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원어적인 뜻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핑계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 계명 중에 첫째 계명, 가장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모든 축복이 많죠. 그런데 그 시작이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모든 전통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폐하는 것은 말씀 자체를 삭제시켜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과 마음의 중심과의 사이는요, 정말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 말하고 내가 했잖아요. 이 말하고 100장 하나 차이예요. 자,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틀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서 안 하는 거나 이거 했잖아요 하면서 마음으로 안 하는 거나 100장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외식이라는 단어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면 외식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면서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이론적 계명으로만 남을 오히려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을 보니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고 예배를 드리나 나에게 헛된 경배를 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마음의 중심으로 한다고? 이거 했다고 예배 드린다고? 둘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은 두 가지가 동시에 만나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만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도 거짓이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거짓이고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15장 6절 9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부모를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을 폐하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핑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전통 때문에 부모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 때문에 부모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비방하는 자녀를 죽이라 하였거든 어찌 이 말에 너희는 무시를 하느냐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범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너희의 전통 때문에. 여기에 원어적인 많은 뜻은 세상의 많은 핑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계명을 범한다고? 이것 때문에 비방한다고?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했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했다면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부모에게 했다면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하면 자동으로 부모를 공경한다? 그런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폐하고 있다는 거죠. 남이 볼 때는 하나님께 잘하니까 잘하는 줄 알죠. 그런데 자세하게 내막을 보니까 삶 속에서는 하나도 실천 안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폐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잘했다면 삶에서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의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세 번째,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천상유수인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멀어진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얼마나 잘해요. 요즘에 전화도 하고 또 메시지도 보내고. 예수님은요 그거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한다면, 그것만 뿐이라면 그것은 말씀을 폐하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로만, 좋은 메시지만 받아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외식이야. 외식. 너 문자만 보내면 다냐? 전화만 하면 다야? 그러면 안 돼. 너는 말씀 자체를 피하는 외식자야.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꽃이라도 이게 하나 달아줘야지. 응? 달아줘야 돼. 문자만 하면 안 돼. 요즘 택배가 볼로 있냐? 응? 요즘에 요요가 볼로 있어? 여기요가 볼로 있어? 거기만 들어가면은 다 돼. 그거 안 하고 문자만 보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첫째 되는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말로는 또는 외식음으로는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자꾸 하는데 너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핑계가 되죠. 우리 부모는 예수 안 믿으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안 한다고요? 자, 그럼 말을 조금 엎어서 이야기합시다. 예수 안 믿으니까 더 복음으로 하셔야지. 왜? 전도해야 되니까. 영혼 사랑으로 해야지. 왜 복음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기 싫으니까. 거꾸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자신이 부모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축복하면서 야 축복받는 거라면 그냥 여기서 저기서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은 세상의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부모 공경으로부터 출발하냐? 이것이 첫 계명이고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기 이 계명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은 쏙 빼버리고 세상에 원하는 축복만 내가 원한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거절하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시작을 거절해버려요. 장수의 축복을 거절해버려요.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거절하는 거야. 그럼 그거 빼면은 이 세상에서 무슨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되려면 반드시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주 안에 있고 부모님이 주 밖에 있다고요? 복음으로 하시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시원치 않은데 우리 부모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너무 신앙생활 힘들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부모 입장이든 내가 자식 입장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안에 무서운 게 숨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뜻을 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식자가 되고 거짓말장애가 되고 말씀을 폐하는 자가 되고 계명을 폐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 구해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계명을 폐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라고 하면서 우리 부모는 주 밖에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했다고 하면 다 된다고 그러고 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내 뜻을 주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총을 알고 그 축복을 기대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제일 위에 있으면 이게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계명을 범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폐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식자가 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반드시 해야 할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성경 전체를 놓고 정리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부모는 하나님과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두 번째로는 너희 시작이 부모에게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고 그 계획의 시작이 여러분의 부모 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부모의 일생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부모의 그 직업, 어떤 기업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튀어나와요. 그 가문이 이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계획하셔서 그 가문을 바탕으로 인하여 당신을 놀라운 계획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죠. 세 번째는 자신의 미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에게 축복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왜요? 자신의 미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니까. 그리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에도 심는 대로 거두는 약속이니까. 또한 네 번째로 축복의 언약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봤지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출발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많은 계명들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모든 축복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직접 징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리라, 잘 오르나 치우치, 뭐 많은 축복의 계명들이 있어요. 근데 축복의 계명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걸 빼놓고는 어느 걸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부모 사랑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고백의 출발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경륜이 깊어진 사람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지극히 적은 소작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섬기는 것도 주님께 하는 겁니다. 하물며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성경에 반드시 예수님도 그랬지만 사례하라고 그랬어요. 사례,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왜 그래요? 그 통로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통로가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감사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면 누군가에게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에요. 부모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는 대통령이 못해가지고 나는 감사할 게 없어. 우리 부모는 재벌이 안 돼서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정말 그래요? 그래서 당신의 부모는 당신에게 그렇게 자유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재벌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내돌리는지. 그렇기 때문에 당신 부모는 당신에게 그렇게 자유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모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통한 부모의 공경, 그리고 그 솔로몬과 그 아비 다윗 사이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또 부모이면서 자녀로서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잉태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에게 있어서 뼈아픈 자식이면서 또 기쁨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란 뜻이 화평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화평한 자요 모든 사람 앞에서 화평한 자라는. 왜? 다윗이 화평을 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아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어려서부터 다윗의 사랑 속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솔로몬은 그 부모에게 신앙으로는 철저하게 순종을 잘했어요. 다윗이 죽은 후에도 항상 아버지 다윗의 신앙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다윗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고, 또 많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헌신을 통해서도 다윗 자기 아버지 신앙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 성경의 일천번제를 하는 솔로몬이지. 솔로몬. 이 일천번제를 통해서 지혜와 존귀와 부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솔로몬이 고백한 그 내용을 보면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신앙을 실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신앙에 순종함으로써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하는데 그 신앙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걸 달라지 않고 지혜를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신 분복, 이 왕의 자리가 너무 무겁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을 제일 먼저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그 어떤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한 응답을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존귀와 부와 축복을 이 솔로몬에게 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의 사명을 이어받았어요. 부모의 사명을 이어받았어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은 다 부모의 사명과 기업과 비전을 그대로 이어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려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점점 그게 확장하면서 가요. 처음에는 내 안에서, 그 다음에 나라 안에서, 그 다음에 큰 역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항상 이 세 사람을 불러요. 왜냐?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가문이 내려가고, 믿음의 기업이 내려가고, 믿음의 성전이 내려가는 것을, 신앙이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돼. 이어서 계속 내려가야 된다. 하나님도 계속 이야기하여 축복할 때마다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네 아비 다윗에게 축복한 대로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실 때도요, 계속 부모 신앙 언급하면서 자식을 축복해요.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 너희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부모서부터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계속 확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인류의 역사고 문화고 또 문명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명을 이어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건축을 멋지게 하고 역사적인 그러한 역사로 남아있어요. 다섯 번째로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이나 전도서 등의 기술을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이게 감동과 감화가 충만한지 몰라요. 그 아버지 다윗이 대부분 저술했지만 그 솔로몬이 거기에 보태가지고 같이 이걸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 대부분은 다윗이고, 그리고 솔로몬이고, 전도서는 솔로몬이고 등등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물을 고백한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내용의 전체가 다. 어떤 사람은 전도서 읽느냐 힘이 빠져서 못 읽는데요. 기도 많이 하고 읽어보세요. 한 3년 지나고 나서 다시 제가 그걸 기억하고 물어봤어요. 요즘에 전도서 읽어요? 읽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은혜가 돼요? 아이고, 전도서만 읽으면 힘이 나요. 아니, 옛날에 기억 안 나요? 전도서만 읽으면 힘이 빠진다고? 아유, 그때는 믿음이 없을 때거든요. 지금은 전도서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얼마나 넘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 이제 깨달으면서 다시 보니까 전도서가 어떤 축복의 성경보다 내 생명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 책임을 지금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이상해지고 신앙이 깔아지면 전도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보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죄 속에서 이 부모 다윗을 인하여 심판을 면합니다. 왜냐? 다윗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부모의 기도 때문에, 부모의 축복 때문에, 부모의 중보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가정은 정말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근데 별로 열심히도 안 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 기라성 같은 의사, 법관 막 이런 가문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도 안 해. 뭐 새벽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가끔 부흥회 할 때나 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무슨 작정할 때 한 번씩 참여하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열심히도 안 해요. 그냥 벌써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고 내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그 부모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 부모의 유산으로 자녀들이 저렇게 복을 받고 있구나. 아, 그런데 언제부턴가 막 사고가 터지고 막 뭐가 막 안 되고 막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막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 가정이 부모의 은혜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보니까 몇 년 전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대요. 기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라고. 기도하시라고. 더 어렵기 전에. 7번째로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끝까지 다윗의 축복으로만 살았다면 솔로몬은 철저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마지막에 그걸 다 회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전도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내가 하나님 아는 것도 선물이고, 내가 왕이 된 것도 선물이고, 내가 일생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뭔가 안 거죠. 그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 객기를 부렸고 이제는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성실, 다윗의 공의, 다윗의 정직한 마음,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아비에게 그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큰 은혜가 아비로 인하여 아버지, 아들 솔로몬에게 계속 되었음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아비 다윗처럼 계속하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도 또한 재차 그 복이 이어져야 된다, 신앙이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 너도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3장 6절에 14절인데 일부만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안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다윗은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다윗으로 이어진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 항상 아버지 다윗 언급합니다. 또 축복해 줄 때 내 부모처럼 계속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져 내려가기를 간절히 하나님이 열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가 없으면요, 성경에 뭐라고 써졌어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성경 말씀 붙잡고 그 신앙을 이어받으면 똑같이 그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고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그대로 너희에게 내려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부모 성김 주일의 가장 핵심은 내려보내고 내려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 부모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중심이 부모, 이 육신의 부모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부모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하나님 계명과 연결시키고 말씀과 연결시키고 축복과 연결시키고 첫 계명과 연결시켜놨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이루어져 내려가니까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겠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부모 공경이 이 땅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임을 알고 부모 공경으로 시작해서 모든 일과 사역의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복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